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의 질병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의 질병들,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이 환경은 생활체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나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란 말이 언제부터 쓰였을까요? 중국 원나라 사기인 여골절에 보니까 사방둘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방둘레가 바로 환경이다 하는 뜻이죠. 그리고 히포크라테스가 글을 하나 썼는데 물, 공기, 장소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병이 생기는 원인과 그 환경의 영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화되는 꽁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모든 유기체의 생존에 필요한 외부 조건 전체가 환경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809년에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동물 철학에서 바로 생물의 존재와 그 환경의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 안에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게 됐을 적에 이 환경이 저주를 받는 타락을 하는 그런 광경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나 혼자만 잘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이 교회에서 그리고 지역과 국가 이 지구촌에서 나 혼자만 잘하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한 나라의 공주가 있습니다. 이 공주가 곰 인형, 토끼 인형, 인형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인형들을 가지고 놀다가 어느 날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갔습니다. 왜 환경에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 공주가 폐병에 걸렸을까요? 그것은 왕이 그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폐병 걸려가지고 콜록콜록하면서 인형을 만드는데 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게 돼서 결국 인형에 묻었던 그 병균이 이 인형을 좋아하는 공주가 갖고 놀다가 그 병균에 걸려가지고 피결하고 걸려서 하나밖에 없는 그 공주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나 혼자서만 잘하면 되지, 나 혼자서만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사면 되지, 그걸로 행복할까요? 그걸로 오래 살까요? 그걸로 건강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게 되니까 그것이 곧 내게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이 땅에 4,000종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혼자 살지를 않아요.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증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변신의 기제입니다.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면은 금방 돌변해버려요. 다른 모습이 돼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인류 역사 가운데에 큰 인플루엔자 유행이 있었는데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몰아칠 때 그때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 죽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1957년에 아세안 독감 오다가 100만 명이 죽었어요. 1968년에 홍콩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80만 명이 죽었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도에 왔죠. 그래서 코로나19라 합니다. 코로나19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통계가 없어요.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진행 중인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죽었는지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백신을 맞고 백신을 만들었지만은 이 바이러스는요, 변신의 기제라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상태다가 계속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감기 걸렸어요. 한 사람이 코로나 걸렸어요. 그럼 나머지는 줄줄로 다 코로나 걸려버려요. 다 감기 걸려버려요. 이것이 바로 환경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 중국에 가서 사막에 가서 나무를 심어줘야 돼요. 왜 대한민국 사람이 중국 가가지고 나무를 심어줍니까? 우리도 할 일이 많은데 왜 중국 가서 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바로 중국에서 황사바람이 불면은, 모래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우리 한반도를 덮어버려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저 사막 가서 나무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환경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환경의 질병에 대해서 3가지 질병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 환경의 질병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이 생명 다음에는 천국 가는 행복한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환경의 질병들에서 첫째, 근원적인 환경의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비송강, 지온강 그리고 유프라데와 시대결강을 두고서는 거기에 온갖 나무들을 있게 하고 자연을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못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다른 것은 다 누리되 한 가지만은 지켜라. 한 가지만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하면은 다른 것은 다 누리되 주일만은 교회와라. 주일만은 교회와라. 이날은 주님의 날이고 달력에 보면은 빨간 것인데 한 주의 첫날이기 때문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나머지는 다 누리면서 임의로 먹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들짐 중에서 가장 강력한 뱀이 있습니다. 이 뱀이 마귀요 사단인데 여인한테 다가와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하와라는 여자가 그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올라오는 복숭아 같은 겁니다. 그걸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냥 그걸 따먹고 자기만 먹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신랑한테 주어서 신랑까지도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는데 뱀에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육축과 모든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찌니라 그랬어요. 너하고 여자하고는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자한테 형벌을 내립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갖고 수호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당할 것이니라. 그리고 남자에게도 형벌이 됐습니다. 내가 아내가 준 것을 먹었으니 너도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수고해야만이 소산을 먹게 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이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체에 죽음이 있을 것이니라 라고 형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환경한테는 땅은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티를 낼 것이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망하되 몽땅 다 망해버렸어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추방을 당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경보를 교환하고 교통하는 영이 죽어버려가지고 하나님과는 단절돼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육에는 수고와 고통이 왔어요. 마음에는 부패가 오고 그리고 환경은 저주를 받게 되고 이런 상태에 됐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되어 쫓기니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 그 옛뱀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저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저의 차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이제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이 땅으로 와가지고 점령을 하고 공중권세를 잡아버려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를 잡아버려요.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세력을 잡아버려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장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온갖 이단 사이비가 덤벼들고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온갖 죄를 갖다주며 생각으로 마음으로 발로 죄를 짓게 만들면서 할 수 있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 온 사람, 목사, 전사, 장로, 권사, 집사라 하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공격해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지금도 온갖 수단방법을 다 하면서 공격을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환경의 질병이 있으니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원죄와 자범죄를 씻어내면서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환경 질병을 전부 극복하고 마침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환경의 천국을 이루고 이 생명 다하면은 영원한 천국에 갈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두 번째, 외적인 환경의 질병이 있습니다. 지구에 몸살이 있어요. 지구가 몸살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몸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아담은 930살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969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네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120년으로 확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간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70년 80년 산다는 것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거든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우리가 70년을 살든 80년 살든 90년 100년 살든 간에 그런 삶들이 짧으냐 기냐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에 가면 칭찬받고도 상급 받거든요. 이런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적인 질병, 이 지구의 온난화 문제, 지구 온난화라 하는 것은 마치 그 온실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구 온난화가 왜 오냐 하면은 이 지구 온난화는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 때문에 그래요.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이렇게 우리를 마치 비닐하우스 같이 덮어 놓습니다. 그 안에서 너무 뜨거운데 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빙하가 녹아버려요. 얼음이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얼음이 녹고 그 다음에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예요.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온이 변화가 와요. 강수가 변화가 와요. 지단의 성질이 변화가 와요. 그리고 세계 지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잠겨요. 일본이 잠겨요. 물이 많이 올라오니까 섬은 다 잠기게 되고 세계 지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생태계의 변화가 오게 되고 그리고 각종 바이러스가 만연해가지고 이 질병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식이 난치성 질환이 오는데 알지도 못하는 병이 와요. 몸이 아픈데 가서 CT 촬영하고 MRI 촬영하면 아무런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죽어가고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병명이 뭔지도 몰라요. 수술도 못해요. 그리고 약도 못 먹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러한 각종 병들이 사람을 죽여가는 일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의 여러분 온난화 원제가 왔습니까?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 되고 또 여름은 조금 약간 덥고 이러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너무나 춥고 너무나 덥고 너무나 눈이 많이 오고 너무나 태풍이 많이 불고 너무나 홍수 많이 나오고 이런 이상 기온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저 캐나다의 로키 산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로키 산맥을 왜 갔을까요? 버스를 타고 이틀을 올라가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이틀을 올라가는데 노루가 뛰어다니고 막 토끼가 뛰어다니고 그런 곳을 버스를 타고 이틀을 올라갔습니다. 그걸 왜 올라갔느냐 하면은 얼음 구경을 하러 올라간 거예요. 얼음.
제가 그 로키 산맥에 올라가서 세 가지를 놀랐는데, 얼음 구경을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얼음의 두께가 150m입니다. 여러분 고드름 보고 조금 얼음 거 봤지만은 150m 정도나 이렇게 높이 꽝꽝 얼어있는 얼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로키 산맥에 올라가니까 있더라고요. 놀라버렸어요. 와, 세상에 얼음이 이렇게 큰 얼음이 있네. 놀라버렸습니다. 두 번째 놀란 것은 그 얼음이 녹아가지고 마치 장마 진것 같이 시냇물이 절절절절 흘러가는 그걸 보고 놀라버렸어요. 와, 빙하가 녹는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이게 장난이 아니라 이 사실이네. 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그 산 속에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데 식당을 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없어요. 전 세계에 다 퍼졌는데 그 로키 산맥 그 산 속에도 한국 사람이 식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몸살 문제, 지구온난화의 문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마치 비닐하우스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이제 뜨거워가지고 다 녹아버려요. 다 녹아버려요.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기온이 변화되고 강수가 변화가 오고 기단의 성질이 변화가 오게 되고 생태계의 변화가 오게 되고 그리고 각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각종 병에 이제 걸려서 제 나이만큼 살지 못하고 생명만큼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 또 한 가지 문제 당하는 것이 뭐냐면 식량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아주 기초적인 생활인데 이 식량 문제가 다가와요. 지금 세계 농업기구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개발도상국의 어린이 2억 명을 필요해서 8억 2,800만 명이 기아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굶어서 죽는 사람이 1,800만 명이나 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식량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지금 상다리가 씌워지게 이렇게 차려놓고서도 손님 대접할 때 아이고 차린 게 없는데요, 차린 게 없는데요. 그랬는데 먹다 보면은 5분의 1도 못 먹어요. 음식 쓰레기가 수조 원씩 나가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전세를 보낼 때는 2억의 어린아이들이 기아 상태에 있고 8억 2,800만이 되는 사람이 기아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1년에 1,800만원씩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전 세계 이 지구촌을 볼 때는 음식을 아껴야 되고 음식 하나 먹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아리 보십시오.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식사하기 전에 꼭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기도하고 음식 만든 사람한테 그 음식이 상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는가 감사해줄 텐데 그렇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물 문제가 있어요. 핵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의 유명한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10명이 모여가지고 21세기에 인류한테 종말이 다가오는데 그 종말 다가올 때 위협하는 거 10가지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기후의 변화다. 또 하나는 텔로미어의 퇴화다 그랬습니다. 우리 염색체 말단에는 텔로미어를 있는데 그것이 짧아져가지고 사람이 이제 930세, 966세를 살던 사람이 969세까지 살던 사람이 120년으로 70년으로 80으로 뚝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텔로미어의 퇴화가 인간을 종말에 이르게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러스의 만연, 테러 문제, 그리고 핵전쟁 문제, 또 더 나아가서는 로봇의 반란. 요즘에 여러분들이 AI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인공지능이라는 AI.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이. 그래서 과학과 의학은 발달되어 있지만은 이러한 로봇을 만드는데 그런 로봇들이 오히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인간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SF 영화에서나 볼만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성체가 충돌할 수가 있고 별이 폭발할 수가 있고 화산이 폭발할 수가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홀한테 먹힐 위험도 있다. 이런 10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10가지의 위험 요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종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말은 마지막에 이르는 말인데 그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면 그것이 종말이고 또 예수님이 오시면 또 그것도 종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론에서는 육체의 죽음과 죽은 다음의 세계와 그리고 사람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영원히 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종말론은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첫째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공중 혼인잔치가 있고 7년 환란이 있고 뭐 이런 로드맵을 쭉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종말론인 것입니다.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것이 외적인 환경의 질병들인 것입니다. 이제 국가 문제를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인구가 한 5천만, 5,100만 정도 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2000년 전에는 세계 인구가 2억 5천만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 인구가 어제 제가 통계를 봤더니 80억이 넘어섰더라고요. 80억이 넘어섰고 우리 대한민국이 5,100만 정도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서울에 오고 갈 때 보면은 그 기차 안에 전철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얼핏 보면은 여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교회도 보게 되면은 여자가 더 많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 세상에 이 여자 숫자하고 남자 숫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남자들이 되게 보면 일찍 죽는 것 같고 여자가 오래 사는 것 같으니까 여자가 월등히 많겠네 이런 생각 갖고서 제가 통계를 한번 조사 한번 해봤어요. 어저께 인터넷 통해 가지고 한번 쭉 살펴봤더니 이야, 세상에 5,100만 가운데 남자가 2,500만, 여자가 2,500만. 여자가 조금 많은데 우리 5천만 가운데서 여자가 17만 명 많더라고요. 17만 명은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죠? 5천만 가운데서 여자가 조금 많아요. 17만 명이 남은데 야, 어떻게 이렇게 균형을 다 맞추면서 이렇게 생활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세계 인구 통계를 한번 봤어요. 80억 인구 가운데 여자와 남자 숫자가 어떤가 하고 봤어요. 세계 인구에서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더라고요. 인도가 14억이에요. 중국이 14억이에요. 미국이 3억이에요. 인도네시아가 2억 한 5천, 그 다음에 파키스탄이 한 2억 5천. 그래가지고 이 5개 나라가 인도, 중국, 미국, 뭐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 5개 나라가 전 인구의 한 4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5개 나라가. 근데 80억 인구 가운데 남자와 여자와 이 비율이 어떨까 하고서는 봤더니 여자 40억, 남자 40억. 이렇게 똑같이 비율이 맞는데 여기는 세계 인구에서는 남자 숫자가 조금 많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나라의 대통령들이 국가 지도자가 이 사람의 숫자를 맞출 수 있습니까?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죽이고 이거 다 해가지고 숫자를 맞춰서 반반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한국이나 전 세계 인구를 어떻게 다 계산해가지고 이걸 맞출 수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로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마음으로 죽어가고 막 죽어가는데 남자 먼저 죽나 여자 먼저 죽나 이 세상에 남자 숫자 여자 숫자를 맞출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저는 이 세계 인구와 한국 인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지금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국가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근데 보세요. 지금 국가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노인들의 문제입니다. 노인들의 문제. 아이들은 태어나질 않고 노인들은 죽지를 않아요.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지를 않아요. 이제 70, 80, 90 막 하도 이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65세 이상 그 노인들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 되면 고령화 사회입니다. 14%를 넘게 되면 고령 사회입니다. 그리고 20% 이상 되게 되면 초고령 사회인데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초고령 사회에다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노인들의 문제가 왜 문제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노인들을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국가 문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시화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다가 바벨론한테 악수르한테 포로가 돼가지고 거의 2000년 가까이를 국가 없는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노아의 홍수 때 같은 그런 상황에 살고 있어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전 살고 있어요. 동성애, 동성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서로 결혼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입니다. 그때 불과 유황으로 멸망됐던 바로 그 시대에,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성시화 문제, 어떻게 하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예수님의 삶이 더 많이 늘어날까, 이런 것이 이제 국가의 문제고 그리고 지역의 문제가 돼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 내적인 질병은 가문을 말하는데, 가문은 대대로 이어져 오는 그 집안의 사회적 지위를 말합니다. 이 가문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가문은 그 조상들의 지은 죄가 후손들한테 영향이 끼쳐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를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태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할렐루야. 그 3대 4대 할 때에 150년 200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한테 150년 200년을 올라가면은 그들이 한 모든 일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에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어긴 죄들, 그리고 신비력과 접촉한 것을, 우리가 무당을 믿고 점쟁이에 찾아가고 기치를 하게 되고 이런 신비력과 접촉했던 것들, 그리고 악령들과 계약하고 헌신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후손한테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가문의 문제,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영향을 끼쳐가지고 어떤 결과가 올까요? 가족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암병이 다가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또 형통치를 못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이상 성격이 오게 되고 가정이 편안치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영향을 끼치면서 내려오는 가문의 문제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열조는 범죄하였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목사님 이상하네요. 나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어요. 믿음을 하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됐어요. 내가 이제 성도요, 성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또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나한테 영향을 줍니까?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나한테 전가가 돼가지고 지옥 가는 그러한 영향력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영과 혼과 육의 문제만 다르기 때문에 이 가문에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영적인 문제인지 알지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와 조상들한테 임했던 그 모든 부정적인 영향력이 후손들한테 내리는 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전가되는 것은 원죄고 영적인 문제지만 그 예수를 믿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 원죄는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지은 죄들, 그 조상들이 행했던 나쁜 그 행위들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것은 단지 목장부름이고 막힌 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장부름과 막힌 담, 이것은 환경적인 문제인데 그 막힌 담과 목장부름이 있으면 저 하늘에 있는 햇빛과 비가 나한테 은혜와 축복이 오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한테 온전히 되지 못하니까 이것조차도 목장구름도 몰아내고 막힘담도 무너뜨릴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무너집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가문하는 부정적인 연연력을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해 보세요. 이 가정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아내가 남편이 둘이 한 몸이 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집이 행복한 집일까요? 시편 128편 3절에 보니까 내 집에 있는 내 아내는 그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그리고 내 상에 둘러있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같은 복을 드렸습니다. 아내 남편 부모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인데 여기에는 희노애락, 우여곡절, 파란만장, 애증들 다 있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험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그리고 힘든 것을 보는 이런 것들도 또 가정에서의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직장과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이 부족합니다. 차이나닷컴, HK닷컴하고 우리나라의 채용정보업체인 잡코리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22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한국의 직장인들은 45.4%가 경제적인 여유다 그랬어요. 중국 사람들은 85.9%가 건강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 돈이 버는 게 쉽습니까?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요즘에 보면 2,900이라는 말이 있어요. 2,900은 20대에 90%가 실업자다. 이런 말이 2,900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직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로봇이 모든 일을 대신하고 있어요. 자동차 만드는 것도 로봇이 하고, 식당 가서 로봇이 하고, 병원에서도 로봇이 수술하게 되고, 로봇이 전쟁하고, 로봇이, 중국에는 스님이 있고 저 독일에는 로봇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로봇이 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거리 있다 보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나노기술이 있는데 나노기술은 1m를 10억분의 1로 나눈 아주 미세한 그런 과학적인 발전을 말합니다. 시편 82편 6절에 보니까 인간을 신이다 그랬어요. 신의 경지까지 일 정도로 과학과학이 발달된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벨탑이 돼가지고 이제 내 이름을 내겠다, 흩어지면 멸하겠다 하는 인본주의의 그 탑을 쌓아가지고 사람들 스스로가 오히려 멸망 가운데 빠져가는 이런 결과를 갖고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인 질병은 이와 같이 가문과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있는 질병들을 말하는 것이고, 외적인 질병은 국가와 그리고 또 지구의 온난화 문제, 더 나아가는 식량 문제, 핵 문제, 그리고 또 성시와의 문제 등등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질병들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가 근원적인 환경질병, 또 하나는 외적인 환경질병, 또 하나는 내적인 환경질병들인데 이런 질병들을 다 치유받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천국 이루고 환경의 천국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이 생명 다 하면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행복하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인정받고 높여지며 사업이 잘 되게 될지어다.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늘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며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월달을 맞이했습니다. 한 달 동안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특히 사랑의 은사가 넘치게 임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이 쓰임받도록 축복하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